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한 죄목으로 평양 감옥에 갇혔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자 오정모 사모는 중보기도를 하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대답합니다. 그렇소.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내 이 죽음이 한 알의 썩은 미랄이 되어 조선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믿음의 선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주기철 목사님. 그의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함을 일깨워주지 않나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이 6월 25일인데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6.25 하면은 지금 세대들은 뭐 다 잊어버리고 모를 거예요. 네. 나는 6월 25일 날이 주일날이라 모심으로 나갔다가 그건 이제 우리 초원에서는 마냥모라 그래. 늦게 비가 와가지고 늦게 심는 모를 마냥모라고 그러는데 한참 모를 심고 있는데 쾅쾅 소리가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난리 났나 보다. 네. 그 다음날 아침 26일 날 수원서 통근차를 타고 서울 철도고등학교 시험 보러 갔어요. 내가. 네. 학교 가니까 무기연기야. 미아리 고개 발서 대포 소리가 들리더라고. 네. 그게 이제 6.25인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모르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주기철 목사님 막내 아드님이 우리 방송국의 부사장을 오래 하시다가 예. 소천하셨는데 아버지 얘기를 종종 많이 하시고 그분이 회사에서 그만두시고 제 소원이 북한에 복음 전하는 건데 자리 하나 달라고 그래서 부사장 자리를 드려서 네. 건강이 나쁠 때까지 열심히 하시다가 예. 세상 떠나셨죠. 예. 참 그러한 인연으로 지금도 북한에 이 방송이 들어가서 적지 않게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또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는 데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 있고 주기철 목사님 후손이 우리 방송국에 계셨고 예. 또 그 선주가 지금 목회를 하시면서 네. 방송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 도와주고 계시죠. 예.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LG화학 부회장이셨던 박진수 장로님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입니다. 저는 엔젤식스 플러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근무했던 LG화학의 고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천에 있는 그 인천제일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장로님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되니까 감개무량하네요. 우리 교회 박 장로님께서 장로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천 제일교회도 굉장히 역사가 깊은 교회죠. 예, 그렇습니다. 1946년부터 예. 였으니까요. 근데 본래 고향이 인천 쪽이신가요? 저는 뭐 여기 피난 와서 났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평안도에서 145대 때 피난 오셨습니다. 그럼 뭐 그쪽에서 오셨으면은 뭐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피난을 온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만 그 많은 친척들 중에 저희 가족만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저희 할머니부터 믿으셨어요. 믿음을 가지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제 손주까지 이제 믿으니까 이제 5대째 기독교 집안인 거죠. LG 하면은 저 한국의 굴지의 기업으로서 거기 들어가시게 동기가 어떻게 해서 LG를 가셨어요? 특별한 인연은 전혀 없었고요. 제가 이제 화학공학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온다 뭐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록 기름 한 방울은 안 나오지만 그 석유하고 관련된 석유화학 같은 걸 하면 참 우리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막 저 LG화학이 뭐 LG화학도 이제 1947년부터니까 오래된 회사지만
그 석유와 원료 사업은 뭐 그때 그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그 저거 하면 참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간 게 오래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회사에 계시면서 믿음 생활을 유지하시는데 뭐 어려움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전혀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LG 그룹이 뭐 기독교 기업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뭐 방해가 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제 기억에는 제가 그 입사 막 했을 때죠. 1977년에 그 여수에 있었는데 거기 몇몇 사람이 이제 미라회라고 그걸 만들었어요. 이게 네. 선교회죠. 그래서 그게 제가 재작년에도 초대받아서 갔습니다만은 이제 그 진짜 미랄이 커져가지고 지금 이제 예배 볼 때 보면 한 100여 명이 예배 보고 그러고 있던데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여수에서. 예. 그 대단하네요. 그 한 사람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참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뭐 5-6명에서 했는데 좀 그렇게 컸죠. 지금 또 종종 뭐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엔젤 식스 플러스라는 게 뭐예요? 저희가 이제 2019년에 네. 퇴임을 했습니다. 현역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LG 그룹에 있던 사장들 6명에서 이제 대개 은퇴를 하게 되면 뭐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것들이요. 무슨 여행을 간다든가, 뭐 골프를 친다든가, 뭐 사진을 찍으러 다닌다든가, 뭐 등산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이제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최고의 그래도 전문 지식을 가졌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했는데 그런 일로 또 사회에서 받은 그 은혜도 많은데 그렇게 소홀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회사를 그 6명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은 아직 뭐 얼마 안 돼 가지고 많이 일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스타트업들이요, 창업 기업들을 우리가 좀 도와주는 일들, 컨설팅. 예, 그러니까 도와주는 일도 일부 이제 소액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그런데 이제 컨설팅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려고 이제 만든 회사들입니다. 제일 그 이제 궁금한 게 예. 만약 젊은 사람들이 나 무슨 벤처 사업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면은 예. 그 분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자문도 해주시고 자문료를 받습니까? 자문료를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뭐 돈을 많이 벌겠다 하는 회사는 아닌데 하여튼 회사가 유지는 돼야 되니까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가서 뭐 우리가 별로 크게 해준 건 없는데 자문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일들인데 그게 이제 막 창업을 한 그런 상태에서 뭐 부족한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주 소액, 그러니까 뭐 한 5천만 원 이내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도와주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회사가 커지면 저희도 아주 소액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게 있겠죠. 거기에 있는 인적 사원이 뭐 하는 분인지 여긴 다 LG에서 나온 분들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분야는 다 뭐 핸드폰 한 분도 계시고. 예, 그리고 6명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저는 이제 화학에 있었고 화학에 쭉 그 연구소에 계시는 이제 CTO 사장님도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전자에서 자동차, 전기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신 사장님도 계시고 우리 아시는 박정석 사장처럼 뭐 핸드폰도 했고 이 전자 관련된 그런 부품 재료 이런 거 하신 분도 있고 또 LG 전자에서 이제 그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누가 딱 진 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나왔어요. 그렇게 Angel Six. 6명이니까 식스고 예. 예, 이름은 플러스인데 플러스는 이제 확장을 하려고 지금 플러스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또 거기 우리는 또 이제 홍보나 또 광고하신 사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이 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대개의 경우는 이제
그게 LG에서 나왔으니까 뭐 LG에 무슨 뭐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여튼 회사가 정상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들 일이고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은 못했는데 그래도 한 5, 60개 회사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우리가 이제 조언할 건 조언해 줬고 그 중에서 한 3회사는 저희가 투자도 했습니다. 투자라는 게 뭐 투자를 통해서 그 이제 뭔가 이제 자문을 하는 되죠. 거죠. 지금 뭐 하나 해다가 실패를 했고 젊은 사람들이 누구 밑에서 가서 일하고 싶지는 않고 자기가 뭐 좀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 또 내가 투자를 좀 회사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거기 장로님들이 계시고 선배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거 하면은 실패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이런데 한번 손을 써봐라. 그런 자문도 해주시고 또 나 이 회사가 될 것 같다. 내가 투자 좀 해지. 예, 그런 저기로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창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망망대해에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조금 먼저 간 사람으로 이렇게 뭐 기술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또 기술을 지키려고 뭐 특허라든가 뭔가 하는 것들을 그런 프로시저라든가 기술이 있는데 이 영업이나 뭐 마케팅은 잘 모르면 저희가 그런 걸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분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백은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이제 제가 1977년도에 입사했으니까 42년 3개월을 이제 같은 회사에 쭉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입사했을 때는 우리 회사 매출이고 아마 대한민국이 다 그랬겠습니다만은 한 670억 정도 했어요. 근데 작년에 매출이 한 30조 했으니까 한 450배쯤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들 이게 꼭 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이제 한 60년 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국민소득이 한 78불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만 불이 넘으니까 그것도 한 400배 정도 된 거죠. 또 평균 수명도 그 사이에 한 뭐 2, 30년 늘고 또 이제 뭐 모든 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회사나 뭐 대한민국이나 이제 같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쭉 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고 오늘이 또 6.25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1952년생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피난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전쟁 중에 났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들이 피난을 안 내려오셨으면 지금 북한에 있겠죠. 북한에서 근데 피난 내려오셨을 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예. 아직 형제들은 없었습니까? 형제들은 다 거기 계시고 아마 막내 동생이 한 분 계셨는데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큰형 작은형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온 거죠. 가족들은 다 거기 있고. 그러게 참 그럼 이산 가족이죠. 예. 그 동안에 뭐 연락 같은 건 연락은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극동방송하고 장로님하고 인연 있게 된 건 우리 극동방송이 사실 인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지금도 그 만국공원에 우리 바로 사옥이 그대로 있죠. 있어요. 예. 제가 그 동네 그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러 뭐 옛날엔 놀 데가 없으니까요. 그 자유공원에 많이 갔고 또 그 교회가 지금 그 근처입니다.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 어려서부터 이제 잘 알고 보고 뭐 그랬죠. 그리고 옛날에 뭐 들을 수 있는 방송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극동방송 많이 들었고 저희 집사람은 제가 하라 그런 건 아닌데 한 10몇 년 전부터 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만은 뭐 뭐라 그러나요? 전파 선교사 네. 그걸 또 근데 하고 그 있어요. 사모님을 어디서 만나셨어요? 전에 만났죠. 전에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좀 시험에 빠질 때는 그 사람이 날 꺼내줬어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네요. 먼저 됐죠. 예.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사모님이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조언도 하고 근데 그렇게 됐죠. 그러면 처가 때가 아직 믿지 않는 가정이었었죠. 근데 믿지 않는 가정인데요. 그 우리 집사람 전도해서. 그 형제들은 이제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장모님은 뭐 기독교는 아닌데 이제 캐톨릭 쪽에 다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모님 칭찬 한번 해보세요. 훌륭합니다. 제가 봐도 이런 방송에서 또 이 팔불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훌륭하고 지금 뭐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저한테 항상 도전을 하게 만듭니다. 뭐 원서 읽기 100권 원서 읽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99권을 읽었대요. 그래서 저도 100권 되면 뭐 상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으시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뭐 저보다 잘하죠. 거의 원어민 비슷하게 영어도 하시고 또 이렇게 주변에 아주 많이 저하고는 다르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누가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은 뭐 비행기 10시간 타도 성경만 본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만 보는 건 아닌데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비행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제 10시간 이 정도 타면은 다른 일을 못하는 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성경을 읽으면 참 잘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 스튜어디스가 지나가다가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아닌데요.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장로님은 성경을 보시면서 어느 부분이 그렇게 좋으세요? 성경에? 저는 그냥 성경을 뭐 이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하면 잘 본다 저렇게 하면 잘 본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쭉 읽습니다. 쭉 읽고 영어로도 한 두세 번 봤고요. 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이북에서 피난 오셨다 그랬는데 진짜 그 돌아가신 우리 할머님이나 우리 어머님은 정말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맨날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고 우리 아버님은 기도도 있으셨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때 기준으로 보면 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이 하루는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흉기를 들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이 도둑인가 도둑님인가 그렇겠죠. 이 양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녔다. 그러면서 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주시면서 이거 교회에다 헌금을 해달라고 그러시고 갔대요. 그래서 이 뭐 도둑이 준 돈을 교회에 헌금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하여튼 떠나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어왔다가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회개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예. 야, 참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그 참 어머님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겠죠. 그럼요. 요즘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예,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저도 뭐 아까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학교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학교 또 졸업하고 나면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결혼도 쉽지 않고 요즘 뭐 한참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뭐 또 집 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게 상당히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또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학교 구경도 못 한다 하는 얘기도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옆에 계신 뭐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라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저는 이제 요셉이 관련된 걸 참 은혜롭게 자주 보는데 요셉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대한 요셉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지금의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뭐 그 세상에 이 일이라는 게 귀한 일이고 귀하지 않은 일이고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개는 좋아하는 일을 해라, 뭐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젊은 사람한테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공하거나 행복해지는 비결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일 좋아해라. 좋은 일을 찾지 말고 예. 지금 처해 있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사는 사람을 좋아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최혜심 아나운서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 영광제일교회를 섬기는 지왕조 집사입니다. 방송은 일하면서 빠지지 않고 잘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물질에 대한 아내와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정 경제가 넉넉지 않아 절기 헌금을 11조만큼 드리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그래도 헌금은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얘기를 했어요. 아기 분유를 사야 해서 헌금할 여유가 안 돼. 여보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현재 18개월 딸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 임신 22주 중입니다. 아내는 먼저 헌금을 11조만큼 먼저 드리고 분유값은 내가 구걸해서라고 어떻게든지 해볼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나보다 믿음이 분량이 크구나.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 여전히 힘들면 하나님이 계신 줄 잊어버리고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의 가정의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저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에서 지왕조 집사 올림. 선배 장로님으로서 만화님 얘기 들으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집사님 하여튼 귀한 말씀 듣고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 저희처럼 직장 생활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다 11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금액이 커지면 시험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제 생각도 11조는 먼저 드리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오늘 아주 좋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네. 아마 복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그리하면 분유값도 더해질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지요. 예. 예, 가장으로서. 그러면 이제 넘칠 정도로 주실 겁니다. 저는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러시죠. 예. 예. 차고 넘칠 정도로 주실 채워주시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도 그럼 그 부인 말을 좀 자주 들으면 남편도 신앙이 점점 돈독해지겠죠. 그럼요. 네, 오늘 박진수 장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앞으로 여러 계획들, 비전들 있으실 텐데요. 기도 제목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뭐 지금 거창하게 비전은 없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성공이 뭐냐 하는데 보면은 내가 와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이 됐다는 그렇게 하는 게 성공이라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세상에 왔으니까 제가 왔기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나아졌다 하는 얘기를 듣도록 그게 뭐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얘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제 그 비전이라면 비전이랄까 뭐 제 생각이고요. 제가 하여튼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그 몇몇 교회에서도 집단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교회가 또 필요 이상으로 매도가 되는 일들도 있고 또 교회들이나 이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고 또 치료제도 개발되고 해가지고 이 질병이 빨리 없어지고 그래서 뭐 이제 교회도 이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나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 진짜 평범한 일상의 생활로 하루속히 돌아갔으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믿음대로 될 겁니다, 장로님. 예, 고맙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참 좋은 모임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 엔젤 식스 플러스가 꼭 성공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